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제가 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직분을 사모하는 것, 직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 그런 거룩한 욕심을 내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직분 같은 거 없어도 돼. 직분 같은 거? 직분 같은 거? 직분 같은 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직분을 직분 같은 거? 그러면 그 직분을 만드신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라인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녀는 예루살렘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없었죠. 오직 아들 하나 마가만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때부터 거룩한 욕심이 생겼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마가. 이 마가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영적 리더의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들로 살기를 원했죠. 그러나 엄마의 소망과는 달리 마가는 아주 연약한 아들이었죠. 어찌되었든 마리아는 이 마가를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붙여줘서 신앙을 배우게 했고 신앙이 자라기를 소망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중요하게 여겨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마가를 붙여서 데려가도록 노력을 했어요. 물질로 선교비를 보내고 자기 집을 교회로 헌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선교가 힘들잖아요? 옛날이잖아요? 마가가 밤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선교팀의 분위기가 다운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아주 분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이 마가를 베드로에게 붙여서 베드로 밑에서 공부하게 하고 사도들 밑에 붙여서 사도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녀의 욕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들 마가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가 되기를. 그것이 그녀의 소망이었죠. 어떻게 됐어요? 그 실패자였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초대교회 리더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마가의 어머니의 열정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시나요? 아니면 거룩한 욕심으로 보이십니까?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소천하셨을 때에 여의도에서 국장이 치러졌는데요. 그때 카메라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영정 사진 아래에 위패가 있는데 그 위패에 대통령이라고 써있는 위패도 있었지만 외부가 아니라 그 실내 장례식장에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장로 김영삼.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직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설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신 것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영예로운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이런 선한 직분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는 지혜와 여건과 환경과 능력을 더불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욕심이에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시편 16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더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고 싶다. 학생이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해요. 그런 학생은요, 이쁜 학생이에요. 우리
교회 교사분들 계시죠? 교사분들 계시네요. 선생님들 계시죠? 아이가 막 선생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이뻐요? 아니면 미워요? 쫓아내고 싶어요? 쟤는 왜 내 인정 받으려고 그러냐? 나가 너! 이래요? 아니죠. 이쁘죠? 이쁘죠. 당연히. 애들이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노력하고 이쁜 짓 해요. 이쁘죠? 근데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누워가지고 담배 피우다 아빠 왔냐? 이러면 어휴 무소유의 훌륭한 아들을. 그래요?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쁜 짓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의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밖에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그거 좋은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고요. 가난한 집안에 그림 재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빨리 성장해서 돈을 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림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졸라서 그림 학교에 보내달라고 조르고 졸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길을 난다요 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 선생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모든 열정을 다해서 그림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승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그림이 무엇인지, 스승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스승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화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걸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뭐든지 노력하고 애쓰는 애게 뭔가 딱 보이는 거잖아요. 어느 날 쇼 가우의 성 안토니오의 고뇌라는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아이디어를 탁 얻어가지고는 자기도 비슷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했던 거예요. 야, 너 너무 잘 그렸어. 너 천재성이 있구나. 내 마음에 딱 들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 아이를 그때 당시 아주 큰 부자였던 메디치 가문에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이 후원자가 돼서 마음껏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자 교회에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주문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이 화가는 이 교회에서 원하는 그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감동을 받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더 좋게 났겠죠. 소문이 폭주를 했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화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화가가 누군지 아세요? 미켈란젤로입니다. 그가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들 얘기해요. 스승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때문이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고 인내하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헛된 것을 할 수 있지만 헛된 것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 믿음의 정도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 물질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둘째였던 야곱이 장자가 되는 축복을 누림과 같이, 그럴 때 실패자였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영적 리더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 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장애가 되셔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